여러분 인사합시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저 이 땅에서는 꼬질꼬질하게 살다가 죽어서야 겨우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되고 또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사신다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문제나 또 괴롭히는 문제나 어지간한 미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주님이 뭘 안 주시겠냐? 뭘 아끼시겠냐?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자기 할 일 하고 공부하라고 소리 안 했는데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용돈 달라 소리 안 해도 주지 않겠습니까? 이쁜 짓만 하는데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당이나 역술인들은 귀신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이 귀신은 절대로 인간을 잘 되게 하는 정체가 아니죠.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행복하던 아담하를 깨워서 쫓겨나게 한 놈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서 도둑질해 가요. 귀한 것을 도둑질해 가요.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부부 간의 사랑을 도둑질해 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도둑질해 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고 나게 만들고, 보증 잘못 써서 다 날리게 만들고, 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죽어서 영생 얻을 뿐만 아니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땅의 삶도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간다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만드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언제나 낮은 데로 흐릅니다. 여기보다 더 높은 데로 물이 흐르는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찾아가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은 교회 갖다 놓고 같이 더운데 같이 지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은 교회 가져와서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김 집사님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박 집사가 땅이 좀 있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김 집사님 아들 합격인데 등록금이 없지 이걸로 써.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 얻고 나니까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잠시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내 것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그 교회는 온갖 기사가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이 신자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조롱하죠. 비웃죠. 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모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다가도 떠나버리십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만. 너끼리 놀아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거기에? 마귀가 찾아오는 거죠. 이게 마귀 관심 분야니까.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마귀는 그런 곳을 좋아해요. 찾아가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완전히 마귀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우리 가정에 거하시게 만들려면, 우리 교회에 거하시게 만들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악취가 안 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는 뭐가 찾아오죠? 파리떼가 찾아요. 파리떼.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찾아가려면 파리들이 막 다니는 곳을 따라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냄새나는 것 좋아해요. 냄새나는. 근데 꽃이 있고 향기가 나는 곳에는 뭐가 찾아와요?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거죠.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찾아가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동사. 행할 때 그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도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경상도 말로 사랑한대.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러고는 하나님 계시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로만 사랑한대 하지 않고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와닿는 거 아니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늘 계시게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만들려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동네에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때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걸 보고 뭐요? 아, 저 사람 왠지 모르게 달라.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뭡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자,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일 저녁에 찾아가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평안의 평안. 돈 필요 없어요. 땅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찾아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 예수님은 본래 자리로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 대신에 나와 능력이 똑같은 형체만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게 될 거야. 왜? 예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거니까.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옆에가 아니고 우리 뒤에가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왜? 왜 우리 속에 오십니까?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속에 넣어놨어요. 간, 위, 거북이가 토끼를 꼬셔가지고 간을 빼가려고 용왕님이 너 바다에 가면 특별 대우해 주신대. 간 빼가려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토끼를 죽이지 않고는 빼갈 수가 없죠.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영인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영인데 아무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계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져 오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사명 끝나면 올라가셔야 돼요. 또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육체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 학생들에게 복음 전에 예수님을 영접기도 시키면 어떤 애는 밥을 안 먹어 예수님 영접하고는 해요. 왜? 내가 밥 먹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머리에 얼굴에
온통 밥풀이 들어먹고 뭐 된장이 들어먹고 고추장이 들어먹고 어떤 애는 콜라를 안 먹으려고 왜? 예수님 얼굴이 새카매진다고 내가 콜라 마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마음껏 먹어도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실 스승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계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CT 촬영해도 안 나오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 욕하지 않습니다. 핍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시는데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자, 15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시인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사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일심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죄에서, 지옥에서, 마귀 손에서, 질병과 가난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뭐예요?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 예수님 당신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피값으로
죄에서 나를 사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뭐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다.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동의해야 돼요. 그러고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안 나가도 마음으로 다 믿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 내가 다 지불했다. 계산 끝났다. 그렇게 승리의 함성을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공자님이 그랬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우리 모든 죄가 합법적으로 청산되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보증으로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다시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합법적으로 청산되었다는 보증수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죄까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only the way,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 땅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개야 네 마음문을 열어주겠니?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네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싶다.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누군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때 그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 주님과 나는 살림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나는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자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과연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긴가민가 하신 분들,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 잠깐 제 기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많은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영의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내 안에 망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겁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늘 함께 사시도록 만드는 첫째 비결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일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성령 받는 만큼 중요한 일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저 뭐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 추악함 다 용납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미움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뭐요? 토요마귀, 주일마귀. 교회 오기 전에 마귀는 아주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요? 나 같은 것이 무슨 교회 가냐? 이래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이 됩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 노릇할 때, 미운 짓만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싫어할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 서로 네가 죽어라 그래. 네가 죽어야 산다고. 뭐 저희 가정에서도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뭐 서로 속상할 때도 있죠. 어느 날 내가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아내가 성도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도라면, 집사님이라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내를 향해서 싫은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도 저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근데 안 부르더라고. 저는 자매님이라고 몇 번 불렀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